출애굽기 제 30장.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차를 꿰일 것이며 그 차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의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바로 세워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제목 지은 바와 같이 이 분향단이라는 것에 이 초점을 맞춰서 분향단의 제작법과 그것을 두어야 하는 위치, 그리고 분향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어떠한 지침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이 분향단이라는 것에 대한 역할을 이 해설자가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해설자가 써놓은 내용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요. 자기 백성이 죄를 용서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도를 통해 영원히 고양되고 삶이 고결해지기를 바라십니다. 분향할 제단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보다 크기는 작지만 정방형에다 뿔이 있는 모양이 서로 닮았습니다. 그러나 기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번제단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여러 제물을 드리는 곳이었지만 분향단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분향단에서 사르는 향은 바로 이 마음, 곧 성도의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분향은 영적으로 승화된 번제이자 번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제단은 모양이 비슷하다는 면에서 관련이 있고 서로 다른 도금 재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해설자가 이야기한 이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분향단이라는 것의 역할과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살짝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 번제단과 분향단은 모양이 굉장히 비슷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어떤 목적과 그리고 기능을 갖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분향단이라는 것은 해설자가 이야기하듯이 결국에는 번제의 이 승화된 번제이자 번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분향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번제나 이
이 분향단이나 번제단이나 분향단이나 둘 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번제단보다 조금은 분향단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내지는 이 영적으로 승화된 자들이 결국에는 이 번제를 완성시킨 단계가 분향의 단계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어쩌면 분향단이 그리고 그곳에서 행해지는 분향이 조금 더 가치롭고 조금 더 이 완성된 개념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방금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설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더 강조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삶의 모양이 이런 어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이와 같은 표현들을 쓰진 않았는가 싶습니다. 사실은 또 그도 그럴 것이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었으나 서로 도금한 재료가 달랐는데요. 번제단은 노스로 노스로 결국에는 그것을 도금하였고 결국에는 이 분향단은 금으로 도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이 역시도 사실은 조금 어렵겠죠. 왜냐하면 노시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황동이라고 결국에 우리는 부를 수 있을 것인데 이 고대 사회에서 흔히들 사용되어진 어떠한 재료였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을 가지고 단순히 가치 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금이 결국에는 황동보다 놋보다 더 가치롭거나 좀 더 존귀함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이 금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 번제단은 놋을 통해서 그리고 분향단은 금으로 도금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조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분향단의 의미가 번제단의 의미보다 조금 더 강조되어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힌트를 좀 얻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원리를 사실은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개념이랑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번제단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여러 제물을 드리는 곳,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화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고 방법이 되었던 것이 번제단이었다면 이제는 그 화목을 이룬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던 것이 바로 분향단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이나 계시록에는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릴 때에 이 향을 올려드리고 이 분향을 하는 장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성령 충만과 세례의 구분점과 그 개념을 보면 결국엔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하나의 이벤트 같은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꼬꾸라지고 변화를 입었던 그 순간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어떠한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비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어떤 현상적이고 기적적이고 이벤트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그 삶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에 잠겨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라는 데서 성령 충만의 의미를 찾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분명하게 규정하기를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 다 어떤 것이 귀하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또 강조돼야 되는 것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도 성령 세례보다 성령 충만의 가치가 더욱더 강조돼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에게 더욱 강조돼야 되는 것은 성령 세례의 개념보다는 성령의 충만의 개념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성령에 잠겨 성령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강조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를 만나 변화를 경험하거나 변화된 그 이벤트도 너무 중요하지만 한번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는 그날에 잠겨 있거나 그 변화의 시점 가운데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그 충만의 단계에 접어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번제단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분향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며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과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분향단의 제작 방법과 그 사용법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단 혹은 성령 세례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과 그 시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고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분향함으로 매일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드리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영적인 이 교통 내지는 영적인 동행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늘 주님 앞에 분향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 알려드림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분향단의 사용법이라고 이 소제목이 붙은 이 말씀들을 읽어드릴 건데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결국에는 사전에도 나와 있지만 이 분향단의 의미 그리고 분향단의 이 사용법 그 가운데 규정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침 저녁으로 이 끊어지지 않는 등불 같은 이 등불이 되어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 종일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음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향단에서 향을 사른다는 것, 이 분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와 같은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분향단이라는 것, 바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향을 사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결국에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것은 결국엔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삶의 전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서 저녁뿐만 아니라 대대로 끊어지지 못할지며 라는 것은 결국에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이 지향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듯이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 그리고 우리가 숨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늘 우리의 삶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결국엔 향으로 살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결국에는 향마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분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아뢰드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거나 그저 내가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기복주의적인 어떠한 신앙관념이나 교육을 받은 이들은 기도라는 것을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고 결국에는 램프의 지니에게 소원을 비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내 욕망을 채운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물론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우리의 만족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기도의 작은 모습일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기도의 본질적인 모양이나 어떠한 기도의 의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강조하는 기도의 부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아뢰되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이며 그것이 기도의 온전한 목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누군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의 대화라 이야기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이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결국엔 그 소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보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의 의미를 단순히 하나님과 친구처럼 아규를 할 수 있고 어떤 논쟁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의 대화가 아님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 수는 있으나 하나님에게 요구하거나 하나님에게 관철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주님과 대화를 나누되 결국엔 그 가운데에서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결국엔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에 내 소망을 꺾을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향을 사르는 것이지 다른 향을 사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엔 기도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대에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향을 살라 올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개념은 결국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 욕망을 채우고자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향, 즉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새벽부터 새벽 예배부터 철야하며 기도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존경받고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이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신앙관념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이 결국에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 날이 새면서까지 기도하지만 결국엔 기도하는 내용은 온통 자기 자식이며 결국엔 자신이 바라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들어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에게 어쩌면 자신의 기도 제목을 관철시키고자 했었던 이들도 많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 바로잡아 이제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되 이제는 더 영적으로 성숙 단계로 나아가 단순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을 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분향단의 그 의미를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분향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혹시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단 한순간도 향을 살라 올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도라는 것, 하나님께 분향해야 되는 것은 어떤 순간, 어떠한 이 시간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채워야 되고 일상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통과 충만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도전 받으시고 단순히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이 원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거나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또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우리가 잘 인식하지도 않고 인지하지도 않았던 이 분향단이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 영상을 보는 이들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일 것인데,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단순히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셨던 그 순간의 기억으로만 우리 신앙이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번제단보다 분향단의 의미를 조금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결국에는 한 번 변화를 입은 것으로 만족하거나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변화된 삶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은 한번 받았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 이야기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순간으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과 같이 아침이고 주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향을 살라 올림으로 결국엔 하나님과 이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단순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자 하는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살아갈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충만한 은혜들을 가득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